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틱을 같이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틱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이 사건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너희 가족을 데리고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또 조카 롯, 조카는 일찍이 아버지 하란이 죽어서 이제 고하기 때문에 그 조카를 챙겨서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기근이 들어도 그게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있으라 했는데 사람의 그 판단력과 연약함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려움만 겪고 다시 이제 베델로 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이제 정착하는데 저들이 재산이 많아졌어요. 가족들도 많이 늘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아브람과 롯의 양쪽 집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양떼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 목양지는 제한이 있고 거기에 또 가난한 사람, 브리스 사람들도 그곳에서 같이 양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을 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꾸 다투게 되니까 우리가 친족인데 이렇게 다투어서 되겠냐 해서 서로 떨어지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려니까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너가 먼저 선택을 하라.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그 주변 지역을 가만히 보니까 요단의 온 지역이 참 비옥하고 또 거기에 문명이 발달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요단 지역에 있는 소돔으로 장소를 택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홀로 남게 되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홀로 남았을 때 굉장히 마음이 뭔가 서운하고 설거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가 지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이 지역이 협소하고 양쪽에 짐승들이 많이 늘어나고 식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다툼이 생겨서 그래서 결국은 결별하게 헤어지니까 다툼이 생겨서 헤어지니까 그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또 롯에게 어른으로서 너가 먼저 장소를 택해라 하면서 너가 우하면 내가 자고 너가 자면 내가 우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조카 롯이 역시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한 그런 점을 따라서 먼저 요단들을 잇는 소돔이라는 것을 바로 택해서 이제 미안하다 그동안 고맙다 이런 말도 없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배신감이 느껴지고 또 그 피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또 서로 다툼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도 아프고 또 앞으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막막한 가운데 그렇게 뭔가 그는 외로웠고 또 서글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또 외롭습니다. 그죠? 세상이 너무 강팍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자신을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참 그저 편치 않습니다. 예. 어쨌든 사람들은 지금 현실이 없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안목이 좁아져서 넓게 보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겸손하게 판단하고 또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겠죠. 예. 세상 사람들이야 뭐 쉽게 절망하고 누굴 원망하고 또 이기적인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얻을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현실 넘어 있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가지는 그래서 내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사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곳,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서럽고 또 외롭고 또 앞으로 걱정이 되는 불안전한 가운데서 걱정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위로하셨다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가운데 어떤 위로를 주냐면 너희 미래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미래를 포기하지 말라. 바로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위로하는데 세 가지로 그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져 있는 이제 불안함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위로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바가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은 바로 가나안 땅이다. 예. 그러면 너는 이곳에서 뭔가 그 피부치를 떠나버리는 그 섭섭함 또 그것도 다투어서 헤어진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불안한 감이 있는데 너가 그 가운데 있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소유한 자가 되라. 너에게 미래가 있다. 그 미래는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바로 하나님은 그때 말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라.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받은 자로서의 미래를 내다보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탐욕의 눈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주신 믿음, 하나님께 주신 소망 가지고 그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라는 눈을 갖게 되고 그것을 미래를 바라보므로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다 아브라함에게 성취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
예, 각자 다 다르겠지, 그죠? 예, 교회적으로도 미래를 약속하셨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미래를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어려운 현실 볼 때 지금 그죠? 막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뭐 혹자들은 뭐 한국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냐. 왜냐 러시아가 이를 저질러 놓고 지금 그죠? 명분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하고 같이 그죠? 손을 잡고 그죠? 북한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그러다 보면은 지금 또그 이스라엘에 그죠? 또 전쟁이 터졌지 그죠? 예. 이런 가운데 또 이란이 거기 협력하게 되고 뭐 주변의 나라가 또 협력하게 된다 이런 소리인데 이러면 이게 이제 러시아 북한하고 해서 또 한국 쪽에도 전쟁이 생기지 않겠냐 뭐 그런 이제 예측입니다만은 예, 그런 걱정을 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죠 지금 물가가 굉장히 얼마나 뛰어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모두가 불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눈앞의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베스트셀러 책 한 권이 있는데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갈매기 꿈. 이거는 리처드 바크가 과거에 그 비행 조종사로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글을 쓰고 싶어서 늘 갈망하고 있다 글을 썼는데 세 번째 작품으로서 갈매기 꿈이라는 책을 1970년 맥밀란 출판사에서 강의했는데 그 전에 이 갈매기 꿈을 이제 글을 다 썼어요. 써가지고 이것을 책으로 써내려 하니까 그 출판사마다 거절합니다. 12권이나 18번이나 거절을 받았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에 맥밀란 출판사에 의해서 그 책이 이제 인쇄가 되어서 간행이 되게 됐는데 그때 놀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 1970년대 그 제작에 들어가서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이 1975년대에 나는 이제 최고의 정점을 찍었는데 1975년대 한 해만 700만 부가 팔렸답니다. 예. 대단하죠, 그죠? 예.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내용 그 책에는 그 갈매기가 조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갈매기인데 이 조나단은 고독한 선구자입니다. 이제 어떤 그 내용을 이제 기록했냐면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 조나단 갈매기가 이렇게 보니까 갈매기들이 해변에 가서 고기를 그저 먹는데 숫자가 너무 많이 보니까 배불리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다가 또 돌아오고 또 좀 있다가 또 다시 가서 고기 떼고 오면 가서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불리 먹지 못하고 이제 누군가가 먹고 누군가가 못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갈매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나름을 연습하자. 그래서 우리가 좀 높이 날아서 또 더 멀리 날아가면은 여기 눈앞에 거 말고도 먹이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름 연습을 하자 하는데 모두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귓등으로 다 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현실에 있는 거 뭐 아쉽지만은 배불리 못 먹지만은 그것으로 그죠 자기들 삶을 이제 해결해 갑니다. 근데 이 갈매기 조나단은 계속 날개질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높이 나르고 굉장히 빠르게 나르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갈매기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저는 미친 자다 해서 바로 미친 갈매기다 해가지고 그 자기들 떼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이 조나단 갈매기는 계속 그죠 그 날개짓을 해가지고 이건 좀 과장된 얘기지만 우주까지 날아가는 아주 그저 특별한 그런 초능력의 날개까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는 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날개짓을 가르쳐달라 해서 이제 이 조나단이 선생이 됩니다. 나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죠. 그래서 때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들이 이제 멀리 날아가서 저들이 먹고 싶은 그런 먹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루었다. 그런 얘기들이 거기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바라보자. 미래를 바라보자.
그런 메시지를 바로 그 갈매기 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요, 당장 코앞에 것만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좀 미래를 생각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 약속을 대해서 미래를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 미래를 붙잡는 그런 자가 되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위하냐?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3장 15절 16절 갈 수 있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준 말씀 뭐냐면은 비록 롯이 너 곁을 떠나서 너가 좀 섭섭하고 또 더군다나 다투어서도 이제 마음이 안타깝고 또 너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불안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찾아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위로해 주시면서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이제 살아가라 하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처음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13장 16절에 가서 너희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가서는 하늘의 물별처럼 예.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 가서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자꾸 비전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느냐. 이런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너는 어때요? 지금 그것을 생각하라. 예. 미래를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로 생각하라. 그 생각을 놓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갖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우리를 리드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자, 꿈으로 살던 한 사람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월트 디즈니가 원래 신문사 기자로 있었는데 그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예. 뭐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는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그래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월트 디즈니가 그 아내하고 뭐 릴리안 디즈니, 디즈니 그 성인데 아내 릴리안하고 같이 이제 갑자기 해고되니까 이제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쫓겨나게 되고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서 조그맣게 임시집을 이제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삶을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들 그 공원에서 집을 지어놓고 이제 텐트 같이 지어놓고 있는데 생쥐가 나타나가지고 막 재롱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 마음이 흔하니까 그 생쥐가 재롱 피우니까 그게 집중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봐게 되죠. 근데 생쥐가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예, 뭐 먹을 거 던져주면요, 그 먹고 그렇죠. 또 시간 되면 또 찾아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어느 날 생쥐가 또 나타나는데 그때 머리에 반짝이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냐면은 내가 저 생쥐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서 지금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불안한 가운데 잠시 와가지고 재롱 피우는 거 보고 그걸 잊고 마음이 이렇게 위로를 받는데 저 생쥐를 매개체해가지고 만화를 한번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미키마우스라는 만화를 그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만화가 히트를 쳐요. 얼마나 히트치냐면요, 세계 26개국에서 서로가 그 만화를 이제 발행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번역 출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키마우스가 너무 재밌다.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키마우스 이거 알잖아요, 그죠? 예, 인형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되니까 거기에 그 상표가 돼가지고 그게 인형도 나오고 무슨 그 미키마우스가 어떻게 하는 그림이 있는 것은 다 그 상품이 되고, 예, 미키마우스 옷도 나오고죠. 예, 아이들 가방도 나오고 뭐 이래서 엄청난 거죠. 천문학적인 그런 이제 돈을 벌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 월트 디즈니가 이제 그것을 계기해서 피노키오 이것도 만들었고 판타지아 또 덤보, 밤비 이런 장편 애니메이션을 이제 완성시켜 가지고 나중에는 1000명을 그리는 회사의 회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가
평생에 총 81편의 작품을 만들다고 영화를. 예. 근데 이 디즈니 월트가 이제 처음 그 영화가 이제 탄생되었을 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망을 합니다. 일찍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대신 이제 남편을 대신해서 그 총책임자고 주인이니까 이제 개막식에 이제 인사말을 하려서 하게 되는데 그때 주변의 기자가 그런 얘기 합니다. 그 디즈니 여사에게 릴리안 디즈니에게 말합니다. 당신 남편이 지금 살아있어서 이런 것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이미 봤다. 예, 미래를 미리 꿈꾸고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생전에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그건 이미 봤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정신적으로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갖고 사는 자가 되야 됩니다. 예,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가정에 있겠죠. 여러분 하신 일에 영원한 꿈을 가지시고 또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꿈을 가지시고 교회적으로 어떻게요? 또 하나님 나라 세계에서 위대한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꾸며 그 꿈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백성은 빙자히 행한다. 예, 빙자히 행한다. 잘못된 길로 가서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좌절절망하고 그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운 그 아브라함이 와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 약속 가지고 미래를 놓치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하셨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늘 생각을 놓지 말고 미래를 꿈꾸는 자가 되라. 이렇게 위로하셨단 말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위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18절 한번 봅니다. 17절 18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요? 장만을 이제 베델에서 헤브론을 옮깁니다. 헤브론에 옮겨서 그 마므레 상수리 숯불은 그곳에 옛날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곳이에요. 그죠? 옛날 이삭과 수시로 가서 제단을 쌓던 곳. 그래서 그 마므레 상수리는 생각날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두 천사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와서 대접하게 되고 그래서 이삭을 낳을 것을 약속받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미리 예언을 듣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장소에 가서 하나님 만든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서 넌 일어나 그것을 가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하니까 헤브론으로 갔어요. 그죠? 가가지고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미래를 바라보고 생각하되 어떻게 그것을 행동을 옮겨라. 행동을 옮겨라. 행동을 옮겨라. 그러면은 그 결과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하라 이 말이에요. 행하라.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입에 떨어진 것은 그죠? 참 그죠? 그것은 어리석은 태도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 가지고 행동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행동하는 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미래를.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때가 되고 우리가 행동을 옮기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 주신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바로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나서 그 미래를 버리지 않도록 하고 또 그 약속 항상 생각하고 그걸 행동을 해서 그것을 얻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그를 그죠 권면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로 아브라함 지금 움직이죠, 그죠? 움직여서 그 결과를 얻게 되는데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이제 쓴 글인데 한 노인이
이제 양어장 그 고기 타는 그런 저수지 같은 데 있는데 송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송어 낚시를 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송어를 잘 못 잡는데 이 할아버지는 손쉽게 다른 사람보다 손쉽게 많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가만히 보다가 다른 사람 못 잡는데 저 할아버지 어떻게 저렇게 잘 잡을까 싶어서 그 이제 청년이 노인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답니다. 예, 할아버지는 어떻게 다른 사람 잘 못 잡는데 그렇게 송어를 잘 잡느냐 하니까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낚시를 하는데 비결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4가지 비결이 있다 하면서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로는 한눈 팔지 말아야 된다. 낚싯대를 던졌으면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끼를 잘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네 번째로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잡군요 하니까 그 노인네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돌아간 청년에게 청년 한 가지 더 듣게 그 또 한 가지 추가할 것이 있는데 그 뭐냐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예,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예. 그 낚시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지라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죠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실천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그죠 우리는 잡아야 된다. 그래서 미래를 꿈꾸는 자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잡고 그죠 가지고 좀 꿈을 꾸어야 된다. 꿈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약속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약속을 바라보는 자, 또 항상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꿈꾸는 자, 그것을 또 행해서 여러분 결과를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다. 교회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꿈이 있지 않느냐. 그 미래를 버리지 말고 미래를 붙잡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그거 가지고 꿈을 꾸라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옮기면은 반드시 그 결과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